다음 주에는 이제 에스더 성가대원 전부가 다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강해로 이제 27번째 시간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순종이에요. 순종.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금방 또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겠죠, 신앙생활에. 근데 이제 이 많은 요소들을 두 가지로 이렇게 딱 응축시켜 보면은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이겠죠. 모든 공예배에 가능한 한 다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두 글자지만은 이 안에 사실은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은 이제 예배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고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순종.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어요. 자, 사울왕이 이제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16장 이렇게 갈수록 사무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번창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꾸 쇠퇴해가는 인생이에요. 망해가는 인생으로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질수록 영육간에 더 복을 받고 풍성해지는 삶이 돼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쇠퇴해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울수록 영육간에 이게 좀 더 성령 충만하고 풍성해져야 되는데 자꾸 영적으로 쇠퇴해져서 더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점점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울이 이제 점점 몰락해 가고 있는데, 사무엘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사울이 몰락해 갈 때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게 불신앙이에요.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자꾸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사울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해가려고 그래요. 그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사울이 계속 망해가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울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죠? 성경 말씀에 다 있죠. 성경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듣고 배우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울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자, 사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쭉 공부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보면은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돼가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때문에 이제 불순종하게 되는데, 첫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탐심입니다. 탐욕이에요. 자, 사울이 왜 자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이 더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교만했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도, 아무리 내 설교를 들어도 다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려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 말씀도 치워버려요. 이게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 사람 망하는 길로 이미 접어든 거예요. 자, 이렇게 지적을 해요. 하나님이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기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와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 말이 뭡니까? 겸손할 때죠. 겸손할 때.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서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 왜 잊으시냐 이거예요. 예? 당신이 막 왕이 되려고 막 이렇게 교만해져서 왕이 된 게 아니고,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저 집착대에 가서 숨을 정도로, 예? 나는 베냐민 지파 연약한 사람이라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도 막 그걸 거절하고, 이런 겸손함을 보일 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걸 왜 잊어먹었느냐? 그렇게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왜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졌죠. 왕이 되고 2년이 지난 이후부터 사울 왕이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는데, 권력자가 되니까, 그것도 최고 권력자죠. 예? 왕이 돼 보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척척척척 움직이잖아요. 내가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그냥 허리를 굽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나만 돼도 혜택이 주어지는데 100가지 정도 혜택이 주어진다 그래요. 저도 잘 모르는데 신문에 한번 읽어보니까 뭐 비행기 탈 때 1등석 타는 것부터 해서 나올 때 특별 다른 곳으로 쉽게 나오는 것부터 해가지고 등등등등, 예? 자기 밑에 이 보좌관들을 13명인가 4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4급 몇 명 뭐 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닐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 국회의원 하나만 돼도 되는 거죠. 우리는 뭐 국회의원 막 그냥 욕하고 그러지만은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 누리는 게 엄청나죠. 그 세비 받는 게 한 달에 뭐 1,000만 원이 넘는 세비를 받고, 그 혜택이 엄청나. 또 자기 지지하는 정치 세력들이 이거 정치자금 모금해 주잖아요. 정치하라고. 그 돈이 몇 억이에요, 몇 억.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는데 목회 열심히 하시라 목회자금 걷어줍니까? 그런 거 없는데 정치인들은 정치자금 걷어줘요. 그래서 그 몇 억씩 그 정치자금 갖고 있지, 그 누리는 혜택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굽히고 자기 말 한마디면 다 움직이니까 이 사람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만해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역사학과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교회 집사님이셨고 그때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평신도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제자들이 이제 신학교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돼요? 목사님이 되잖아요. 목사님이 되니까 우리 제자들이 목사님만 되면 목이 고닥진다는 거야. 옛날에 교수님 인사하더니 목사님 되면 예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뭐 다 그렇겠습니까만은 우리 인간이 환경이 바뀌고 그러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해져 가지고 아무 말도 듣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감히 내가 말하는데 누가 그래? 그래서 권력자의 눈에 나면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말만 안 듣는 게 아닙니다. 자꾸 교만해지면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귀찮아져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힘을 가지고 휘둘러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 보면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귀찮아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받고 이런 것들이 자꾸 계급으로 인식이 되면서 나중에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막 움직이고 막 이러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자꾸 귀찮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교회에 다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제가 교만은 그 나르시시즘이라 그래요. 나르시시즘.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극도의 자기 사랑, 자기도취라고 그랬어요. 그 우물 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반해버렸잖아요, 나르시시스가. 그 자기인지도 모르고 아무리 다른 신들이 와가지고 막 유혹을 해도 절대 넘어가지 않고 오직 그것만 쳐다봐요. 거기만. 너무 사랑하는 거야, 자기를. 그걸 이제 심리학자들이 나르시시즘이라고 가져와서 심리학에서 사용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도 안중에 없어요.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만.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끄집어서 내리세요. 저 밑으로. 그러나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 뭐 얼마나 좋아요. 예? 힘이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걸 가졌는데 겸손한 사람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울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게 됐다. 두 번째, 사울은 탐욕 때문에, 이 재물에 대한 탐욕이 생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셨습니까? 여기 뭐를 또 지적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는데 뭐 때문에?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다 그래요.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의 불순종은 탐심이에요. 탐심. 자, 아말렉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겼어요. 전쟁을 하고 이기니까 뭐가 생겨요? 노획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모든 노획물들은 다 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도 갖지 말라 그랬어요. 사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은 침략 전쟁이나 무슨 이런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대행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의로운 전쟁이에요. 의로운 전쟁.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대행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멸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이 실제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보니까 뭐가 많아요? 살찐 소와 양과 아까운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멸하라 그랬는데 이걸 왜 멸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이거를 잘 이렇게 내버려 두면 쓸 때도 많고 또 뭐 가끔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 대한 탐욕, 탐심이 생긴 거예요. 이걸 내가 다 가질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사울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 지휘관들과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 사람이 승리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게 뭐냐면 전리품입니다. 전리품을 나눠줘야 사기도 올라가고 자기가 왕으로서의 인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막 왕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볼 때 이걸 하나님 다 죽이라 그랬는데 이걸 왜 죽여? 아까운데 이거를. 그래서 다 빼놓은 거죠. 또 부하들한테도 전리품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인기가 막 하늘로 솟는 거죠. 사울의 인기가. 자기도 엄청나게 많은 불로소득 아닙니까? 한 번에 챙기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살찐소와 양과 가축들과 이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탐심이 확 생기니까 죽이라고 하는, 다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죠. 자기 생각이. 그래서 멸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운 전쟁을 그렇게 함으로 약탈 전쟁이 되게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느낄 때, 야, 저 이스라엘이라는 놈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남의 나라 쳐들어가 가지고 저거 다 전쟁 이겨놓은 다음에 약탈해 가는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약탈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말렉의 죄를 심판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가지고 직접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의로운 전쟁이요, 성전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걸 다 자기가 가졌죠. 이게 비슷한 내용이 여호수아 7장에도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자기에게 할당된 구역을 수색하면서 맡겨진 일을 그날도 정말 충실히 잘하던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수색을 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어요? 시달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그걸 발견했네. 눈에. 하나님 여리고에 있는 거 하나도 갖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의로운 전쟁이기 때문에 약탈물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침략 전쟁이 돼요.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였으면 좋은데 우리 모든 죄는 보는 것으로 집니다, 여러분. 눈이 우리 죄를 짓게 하는 원초예요. 원초적 원인이에요, 눈이. 그걸 보니까 뭐가 생겨요? 그걸 갖고 싶은 욕심이 확 생기니까 아간이 두리번거리는 거지. 누굴 쳐다봐요? 본 사람이 있나 없나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이 멀면, 탐심의 눈이 멀면 어리석어져요. 누가 보고 계시는 걸 잊어먹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잊어먹고, 사람이 보나 안 보나 그것만 쳐다보는, 사람이 안 보니까 그냥 얼른 그냥 그것들을 다 가졌다가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탐심의 반대가 뭐예요? 탐심의 반대, 빌립보서에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자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탐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갖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욕심을 내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확 생겨나는 게 탐심이에요. 감사하세요. 여러분에게 이 주신 삶에 자족하면서 감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요한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더 풍성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탐한다고 더 많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모든 탐심을 버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에 비록 작은 삶이라 할지라도 만족하고 감사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이랬어요? 교만과 탐심이에요. 반대는 뭐예요? 겸손과 자족, 감사. 여러분들은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겸손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울이 이제 사무엘의 책망을 받을 때 거기서 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인간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더더군다나 힘이 센 사람일수록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핑계. 여러분 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보세요. 자기 죄가 다 드러나도 계속 어떻게 남탓하고 거짓말하고 핑계하고, 죽어도 인정 안 합니다. 나중에 대법원 판결이 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나오그라다 그러고 끝까지 거짓말해요.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거 다 드러난 일인데 이걸. 근데 끝까지 거짓말을, 우리 사회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저 같은 사람은 이 지경을 당하고 맨날 뉴스로 듣고 있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 땅에 하나님 정의를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핑계를 대면서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내가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내겨놨는데요, 이게 또 거짓말하고 하나님까지 팔아먹어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내가 이거 당신의 하나님께 드리려고 무슨 제사를 얼마나 크게 드리려고 그렇게 많은 양과 소를 거기다 가져왔겠어요. 하나님 핑계대면서 또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사람들 핑계댑니다. 사람들이 그러자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도자가 자기가 잘못했으면 책임 누가 져야 돼요? 지도자는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옛날에 그저 화폐개혁, 박정희 대통령 때 화폐개혁 사건이 나가지고 실패해가지고 기자들이 막 쫓아와서 이제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물어봤,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막 물어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말이 내 잘못입니다 그러더라고. 내 잘못입니다. 장관 잘못이 아니라, 경제기획원 장관이나 무슨 경제수석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결제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했지만 내가 결제를 했으니까 내가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그럴 때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일을 하겠어요. 잘못한 일은 다 밑에 사람한테 핑계대고 잘한 일은 다 내가 했다고 뻥튀기 해가지고 맨날 자화자찬하고, 얘 도대체 이런 사람이 지도자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사울의 이 모습 속에서 핑계대는 모습이 계속 보입니다. 하나님까지 핑계를 내잖아요. 백성들 핑계대고 하나님 핑계대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내가 이거 해놨습니다 그랬더니요, 사무엘이 말하는데 사울의 말의 진위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거짓말이라는 건 뻔한 아는데 말도 하지 않아요. 사울의 말 자체만 해도 지금 엄청난 불신앙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말이 진짜냐 아니냐 관심 두지 않고 핵심을 찌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22절, 사무엘의 핑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내겨놨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입니까? 여기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말하기를 당신은 신앙생활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하려고 먼저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 말씀을 들었으면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세요. 그거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 그 옛날에 내가 막 나쁜 짓해서 돈 벌어놓고 부당하게 돈 벌어놓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뭘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의롭게 땀을 흘려서 정직하게 번 돈으로 그게 10원이든 100원이든 하나님께 드리라 했지, 언제 부당하게 불러서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 했어요. 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고, 예? 또 그걸 돈 많이 벌었다고 가서 축복받았다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말이죠, 놀라운 말을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어떤 말을 하느냐? 순종이 없는 제사는 무당 종교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양과 소를 빼놨습니다, 기름진 걸로. 그랬더니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걸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제사를 지낸다면은 당신은 무당점쟁이 찾아가서 제사 지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한테 가서 절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순종이 없는 제사, 순종이 없는 예배는 무당 점쟁이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우상 앞에 가서 제사 지낸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경 잘 읽지 않는 거예요.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거니까 어차피. 그게 제일 중요한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 근데 뭐만 관심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해서 내 일이 잘 되게 하고 내가 좀 건강해지고 내 집안이 돈 많이 벌고 이런 데만 관심 있는 거죠. 그게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이 잘 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 무당점쟁이 믿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무당점쟁이 믿는 거하고 그게 뭐가 다르냐? 그게 우상한테 가서 절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그래요. 이런 신앙을 우리가 이제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기복신앙. 이방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과의 어떤 그 신이 하신 말씀과 뜻을 받들고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면서 이런 게 없습니다. 이방 종교의 특징은 다 뭐예요? 그 자기가 믿는 신을 기분 좋게 해줘가지고 그 신이 능력을 발휘해서 농사도 잘 되게 해주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애군도 막아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이게 이방 종교의 하나의 틀이에요, 틀. 그런데 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예수를 몇십 년 믿어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대반이에요, 우리나라에.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면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인생과 이 세상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너무나 알고 싶어가지고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설교 듣고 배우고,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그런 건 하나도 관심 없고 그냥 좀 뭐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가고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돈 많이 벌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만.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신앙은. 근데 하나님이 항상 수단이 되는 거예요. 목적은 자기 인생이 잘 되는 게, 자기 행복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그 행복을 이루어주는 수단이 될 때 그것은 무당점쟁이 찾아가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의 작은 부분부터 내 인생 전체에 이르기까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알아야죠. 얼마나 궁금해요. 지금도 제가 이제 말씀도 읽다가 또
이제 앤서니 시스턴이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위대한 학자가 쓴 그 성경 해석학 책이 우리나라에 이제 뭐 주지평이라는 책이라든가 몇 권이 번역되어 있는데 학교 다닐 때 읽었고, 새로 나온 그 그림 언어에 대한 책들 지금 읽다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고 너무 많이 깨닫고 그러고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의 설교에서 예수님과 바울이 설교를 할 때에 그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비유, 그 비유 안에 직유법, 은유법, 뭐 과장법도 있고 상당히 많은 그런 그림 언어들 통해서 어떻게든지 청중들에게 또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확실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효과적인 말씀을 전할까를 노력했다는 이제 그런 분석을 보면서 내 설교를 되짚어 봤어요. 예? 정말 바울처럼 바울이 비유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설교하면서 무려 한 70번, 67번이라 그래. 67번. 예? 예수님 뭐 비유로 엄청 많이 설교하셨죠. 그러니까 막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좀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 머릿속에 싹싹 들어가면서 좀 딱 영혼이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저 그냥 말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렇게 좀 그런 비유와 이야기 이런 것들로 딱 준비해서 하신 말씀 보면서 책을 이제 거의 다 읽고 한 두세 페이지 남겨놓고 지금 올라왔는데 너무나 많은 큰 깨달음을 받았어요. 나 더 노력해야 되겠다. 예?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저에게도 막 도전과 이런 걸 계속 더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울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을 계속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망합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살면 망해요. 그래서 23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주 우리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논리가 그렇잖아요.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교만해지고 탐욕대로 사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에서 끄집어내릴 겁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 자녀를 키우는 부분,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고 이 모든 부분입니다. 내가 여가를 갖고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 유명한 신명기 28장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라 언약신학이에요. 언약신학. 한번 이 유명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을 갱신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설교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 1절 6절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 참된 신앙은 신약으로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죠? 자기 아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아우 여보 사랑해 제가 맨날 그러는데 부인이 말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 자기 멋대로 해.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지. 이거 거짓말이에요. 사랑한다는 게. 사랑한다면 자기 아내의 말을 존중하고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 하나하나를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죠.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결국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아니다. 그 결론을 내립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홀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죽었다는 말이 뭐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난 하나님을 믿어,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도 안 살아. 행함이 없어, 삶이 없어. 그럼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에요. 예?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잖아요.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는 게 뭔가,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게 뭔가, 그런 것만, 그게 우리 판단의 기준이 됐고 어떤 선택의 기준이 됐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내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되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점검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야, 그러면 하나님이 독재자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독재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말에만 다 순종하라 그러고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 그런다면 독재자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절대 뽑아주면 안 되지. 그 사람 독재자예요. 하나님을 같은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럼 하나님이 독재자 아닙니까? 특별히 기독교를 하는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독선적이고 독재자 아니냐.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시기에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지성인들의 머릿속에 보편화되고 있는데, 서로가 다 구원이 있다 그러고 서로 해야지,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당신들은 왜 하나님만 구원자라고 얘기합니까? 왜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지성인들이 오늘 기독교를 몰아붙이고 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순종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자, 제가 이런 예를 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라고, 이제 아버지로, 때로는 어머니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자, 부모님들이, 여러분 다 부모님이니까 자녀들 키우실 때에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 많이 하세요? 자녀들 걱정해갖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기도해라, 예배 잘 드려라, 공부 열심히 해라,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나쁜 일 하지 마라,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마라, 위험한 곳엔 가지 마라. 늘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 엄마 아빠가 독재자입니까? 엄마 아빠를 독재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마 아빠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식들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되고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병원에 가면 의사들을 한번, 또 우리 예수님이 의사라고도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의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면 이제 저 가정의학과 가면은 피 검사하고 뭐 어떨 땐 소변 검사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수치를 가지고 이제 콜레스테롤이라든가 뭐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측정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 어떨 때 제가 운동도 안 하고 잘 뭐 이러고 가면 굉장히 수치가 나빠져 있을 때 있어요. 그럼 이제 막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 제가 누구한테 뭐라는 소리 듣겠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 말은 잘 듣지.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뭐라 그래요? 음식은 이제 이런 음식은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안 좋으니까 피하시고 이런 음식을 먹으세요.
매일매일 유산소 운동도 하셔야 되고요, 근력 운동하고 스트레칭도 하세요. 운동 꼭 하셔야 돼요. 운동하시면 안 돼요. 계속 막 이렇게 약 꼬박꼬박 챙겨 잡수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양하게 순종하라고. 그 의사가 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의사를 독재자라닙니까? 그렇지 않죠. 의사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의사의 말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건강해지죠. 건강해져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꼭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이와 비슷한 겁니다. 순종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들이에요. 성경에 순종하라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님의 말씀이고 의사가 환자에게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야 우리가 영육간에 잘되고 풍성해지고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독재자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빠세요. 아빠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식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그러나 애들이 엄마 말 안 듣고 지 못하러 가서 나쁜 짓 하고 나쁜 친구 만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에? 다 이제는 비행 청소년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28장 여러분이 지금 다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이미 축복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체가 이미 복받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력고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맨날 놀면은 이미 그 보람 안 하잖아요. 이미 나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고 망하는 게 100% 뻔한 거예요. 그런 내가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면 학력고사는 좀 몇 달 남았지만 그때 좋은 점수가 나올 것이고 좋은 데 갈 거예요. 이미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예? 내가 이렇게 식사 조절하고 열심히 유산소 운동하고 축구도 막 하고 근력 운동도 하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자체가 어떻게 돼? 내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러나 음식도 마음대로 먹고 12시에 밥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약도 안 먹고 그러면 이미 지금은 건강할지 몰라도 좀 있으면 다 몸이 망가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길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예요. 이제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오늘부터 더욱더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어요. 자,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실 겁니다. 왕위를 뺏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24절 25절을 읽어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죠? 근데 26절 29절을 계속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알고 있던 말씀과 좀 이렇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게 뭘 알 수 있냐면 25절을 보면은 이 사울의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이 그 불순종 때문에 네 왕위를 뺏을 거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에 1절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누가 내 왕위를 뺏어? 내가 왕인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 좀 백성들이 있고 자기 부하 신하들 군인들이 있는데 뭔가 지금 사무엘에게 책망받는 듯한 얘기를 들으니까 자존심이 엄청 상하고, 왕으로서의 저게 아무리 지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내가 왕인데 감히 나한테 와서 체면이 좀 구겨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예 듣지도 않아요. 그런 말은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뭐만 관심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야치 볼까봐, 사무엘보다 미치네 이렇게 볼까봐 이게 지금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뭘 부탁합니까? 내가 범죄했지만은 내가 좀 부탁 하나 할 테니까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왕으로 좀 높여주세요.
내 신하들이 나에게 하는 것처럼 좀 나를 높여주시고 그 표시로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함께 나랑 이렇게 다 같이 사무엘은 최고로 존경받는 선지자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백성들 앞에서 나를 왕으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가우세워 주세요. 요새 말로 하면은 좀 가우세워 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 되는 일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직 사람들 앞에서 선하게 보이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제가 무슨 사람이라 그랬어요? 거짓의 사람이라고 지난번에 설교했죠. 스카펙 이야기하면서 거짓의 사람. 사람이 나중에 잘못되면은 거짓의 사람이 됩니다. 거짓의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잘못했으면 나중에 이제 다윗은 보세요. 다윗도 잘못하지만 모든 신하들 앞에서 그 부끄러운 강간죄와 부하를 살인 교사한 죄를 나단히 지적했을 때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다윗을 용서해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졌는데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주는 데만 관심 있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진짜 경건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는 데는 눈금도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 뭐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줘가지고 내가 좀 백성들 앞에서 경건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만 싶은 거예요. 보이고만. 위선이죠. 위선. 5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 신약의 말씀인데 요거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신약에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신학시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존경받던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경건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높이 보고 존경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은 거예요.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존경을 받는다고 받아지나?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사람이 되면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존경을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권력이 생기고.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식을 하는 거예요. 외식. 그래서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해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사람에게.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3시가 되면은 성전에서 종을 나팔을 불면은 길거리에 나와서 서 있다가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 손 들고 기도할 때 보면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은 거지. 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네. 이웃 관심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성전에 갈 때 그 구제헌금에다 돈 낼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돈 좀 이렇게 좀 한 뭐 10만 원짜리 수표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싹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구제를 많이 하고 구제하는 사람처럼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 보이. 그래서 예수님이 구제할 때는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에 모르게 하라 이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전부 모든 행동에 진실이 없고 전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면 손목에는 큰 경문을 차고 다녔다 그랬어요. 경문이 뭐냐면 가죽으로 만든 작은 이 상자인데 요만한 상자 가지고 요 경문 요 옷에다가 이렇게 달고 다니고 요 안에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걸 팍 달고 다니고 항상 옷에다가. 왜?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경건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아. 그런데 요 딱 말씀 거 달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옷수를 길게 했다 그랬어요. 민수기 15장 17절 이하에 보면 옷수를 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고 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옷수를 겨 사람들이 보면 정말 너무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우리는 바리새인이 위선자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속았어요. 정말 경건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죠, 외식으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냈잖아요. 얘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얘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그렇게 욕을 했죠. 회칠한 무덤이 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위를 뚫고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시체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문을 열면 시체 썩은 냄새가 나지.
그러니까 그 겉을 어떻게 하려고, 이쁘게 하려고 하얀 회칠을 해놨어요, 무덤에. 그리고 겉으로 보면 하얀 건물, 이쁜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어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 그러니까 예수님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예의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거예요. 겉으로 사람들 앞에는 경건하게 아주 그런 사람으로 보이려고 외식적인 가식적인 행동을 하지만 이 안에는 막 돈을 사랑하고 탐욕과 욕심이 가득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무릎 꿇고 회개하고 선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단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보이고 싶은 그런 일만 하는 사람, 위선자죠. 위선자. 여러분들, 우리는 경건한 척하는 위선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의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만과 탐심을 물리치고 겸손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의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